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에 대한 장면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서 다르지만 전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결국 죽을 때쯤에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았느냐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외모를 잘 가꾼 것이 남아 있을까요? 내가 돈을 잘 불려가지고 재산이 하나님과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라고 자랑하실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어찌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일,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부족했어요. 저 약했어요. 아시지요? 제 성격이 좀 못났고요. 제 기질이 좀 부족했고 제 체력이 좀 약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게 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길잡이, 가이드였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야, 이 최고의 칭송 아닌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 엘리야, 하늘을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구약에는 숱하게 많은 기레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잡이, 가이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것, 이게 정말 진짜 멋진 익사이팅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는 부럽다, 역시 세례요한 멋있어, 야, 예수님 앞에서 막 가이드했어. 여러분, 과연 저는 그 인생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는 이왕하는 거 부자를 빼기 좋아합니다. 부회장보다는 회장이 좋고, 무언가 부자를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이 사람이 좀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회장 될 그릇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한 번쯤 그래도 대표가 되고 싶어하고, 한 번쯤 위로 올라가서 내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원장이야
나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사실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영원한 이인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줄을 쫙 섰어요. 그 사람 한마디 말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일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인자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나이가 성경에서는 약 30세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30살이 정확하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30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되었든 젊은 나이에, 결혼하지 않은 나이에 세례 요한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무게로 따지자면 굉장히 무거운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합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씨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아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를 위로하고 힘내라,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즉시 이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과 엘리사벳이 살았던 지역이 약 200km가 떨어져 있대요. 굉장하죠. 근데 마리아는 즉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불씨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위로가 전체 위로가 될 수 있는, 나의 어떠한 조그마한 노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처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들 노라고 하고 있는데 예스라고 말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다들 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내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냥 내 주장만 피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따라갈 때 군중 심리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다 같이 목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목사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사람들 몇 명이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럼 목사는 나가야 돼요. 희한하죠? 처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이 보인다면 우리 그 일을 위해서 Yes,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나 역시 작은 불씨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리더가 되는 거 좋아합니다. 불이 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세워주는 걸 좋아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회장님, 좋아요. 사장님, 이게 아니라고, 괜찮아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거든요. 전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기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서도 제가 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불씨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씨가 바로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나?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겠어?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이 공동체가 바뀌지 않는 거는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은혜로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가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시다. 그 못하고 있는 사람,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약간 자기 주장만 있는 사람이 나가요.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저는 직접 그걸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전에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편이었고 목사님을 그렇게 지지했던 분이, 딴 분이 나가시자 그분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하는 것보다 반대예요.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작은 불씨가 되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불씨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씨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 한번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 불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씨는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가 막 되어져요. 그러면 정말 그 시작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 노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만 드러나고 나타내지면서 역시 잘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뒤에는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뮤지컬을 했습니다.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신데 뮤지컬을 멋지게 밤에 하기 위해서는요, 조명이 또 멋있게 비춰져야 됩니다. 누가 조명했는지 모르셨죠? 조명한 사람이 있어요. 학생부의 한 친구가, 12학년 친구가 조명을 혼자서 조절하면서 빨갛게 파랗게 아름답게 조절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뮤지컬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사할 때 그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해서 안 되는구나. 해서 뭐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씨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우리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말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을 때 사람들은 더 쏙쏙 들어왔던 것이죠. 저거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어떤 부분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이야말로, 그의 그런 사역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씨 뿌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에는 과정들이 있고 씨 뿌림이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다고.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추수하는 일이죠. 같이 허리를 숙여서 막 베고 막 힘들고 고생은, 추수하는 것도 고생이요, 씨 뿌리는 것도 고생입니다. 또 뭐 할래 그러면? 추수하는 거죠. 씨는요 분명 손 안에 뭔가 있었거든요.
쏙 집어넣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추수는요, 눈에 보여요. 뚝 자르면 쌀이 두두두두 떨어집니다. 보이는 게 쉽거든요. 우리는 추수는 잘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씨 뿌리는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씨 뿌리는 삶은요, 눈물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요. 많은 분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뀌기 원하고요. 더 좋아지기 원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쉽게 내가 씨 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말은 해도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동영상도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이 선교사의 삶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삶이었지 않았나. 여러분 꼭 어떤 일을 당하고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선교를 가면 순교를 생각을 하시고 나 죽을 수 없는데 아직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보고요. 1956년에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원주민 마을에 갔죠. 그리고 그와 그 친구들 4-5명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받아들여졌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수많은 신문들은 그것을 대서특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수재들이 가서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런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갔기에 그 원주민 마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거둘 사람은 준비되어도 거둘 게 없어요. 저는 믿음의 3대째입니다. 저의 2딸 지인이와 지율이는 이제 믿음의 4대째가 돼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지 참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제가 기도하고 있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손자는 아니군요.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씨 뿌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때인가요? 집에 저녁에 있는데 막 시끄럽습니다. 우당탕탕탕. 그러고 보면 할아버지가 할머니 교회 갔다 왔다고, 늦게 왔다고, 그때 몽둥이 쳐서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잡고 할머니 도망가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교회 다녀야 되나? 저에겐 그것이 참 아픔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굳이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근데 저는요, 지금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만약에 그 씨 뿌리는 걸 포기했더라면,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씨 뿌리는 걸 관두고 절에 다니고 관두고 교회를 멀리 했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처음 믿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1대째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로 인해서 전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인내의 마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봤을 때 작년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많이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20, 30년 전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은 한 100명인데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 200명, 많은 300명, 500명까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애들은 숫자를 안 쳤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과자 한번 줬다면 와요. 학교 끝나고 뭐 잠깐만 그냥 불량식품 하나씩만 나눠주고 내일 교회 와라 그러면 애들 다 와요. 내일 오면 2개 줄게 이러면 막 부름대까지 몰려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뿌려졌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준다 그러면요, 딱 봅니다. 이게 내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요즘 애들은 달라요. 간단하게 막 몇 불짜리 주면요, 에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때 뿌렸던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먹을 것이 적어서 교회 왔었어요. 목사의 사명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회 탁구 치러 오는 게 좋았어요. 탁구 치러 온 다음에 친구들과 라면 끓여 먹는데 교회 주방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밥 비닐봉지 넣어갖고 와가지고 밥 말아 먹고, 그게 재밌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래도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일학교와 학생부를 다녔습니다. 작은 씨앗이었던 저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작은 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갈 때면 제 모교 목사님 꼭 찾아뵈는데 그분이 본인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오는 게 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전 늘 부끄럽고 죄송해요. 아직도 제가 뭔가를 하지 못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은 그냥 제 자신이 좋은가 봐요. 그냥 아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까불이었고 맨날 선생님들의 말썽을 피우면 저, 혼나면 누구냐 보면 박인성, 그냥 선생님들한테 그냥 온통 그냥 근심 걱정거리였던 저였는데, 그런 제가 이렇게 목사 된 것이 참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학생들이 한 뮤지컬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립니다. 감동이었었어요. 아마 유튜브에도 올릴 거긴 한데 아마 어제 그 감동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중 음이 조금 이탈하고 이제 MR이랑 조금 이제 맞지 않고 막 자신감을 충만해가지고 그냥 와 가했는데 그냥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저는 그 뮤지컬을 보는 내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금요일 연습을 전 봤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 연습을 안 보셨고 저는 금요일 저녁 연습을 다 봤어요. 한 1시간 반. 그걸 보고 나니까 더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그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바로 하루 전이었던 금요일 저녁에는 몸 노부틈 손 올리는데 이러고 말고 뭐 고개도 안 움직여요. 고개도 그러고 무대 앞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뭐 옆만 보고 있고 막. 저는 이 아이들이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나무들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고 아름답다, 귀하다, 쟤네들 잘 자라고 있네, 끝 한다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무들을 자라가기 위해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식사하러 가실 때 학생들과 마주치시잖아요. 한 번씩 안아주세요. 다독거려 주시고요. 야, 너 정말 멋지다.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오늘 여기 왔구나. 어제 제가 이스트우드에서 학생들을 픽업해 왔어요. 두 번, 한 번은 다 여자들만 탔고요. 다 데리고 오고, 한 번은 남자들만 탔어요. 오는데 특히 여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떠들고 웃고 막 계속 배가 막 찢어지게 막 웃더라고요. 막. 근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겠는데, 남자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얘기하는데 막 모자 이렇게 쓰고 있고 막 이렇게 약간 껄렁껄렁한 듯한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봤죠. 이제 조용하게 왔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말투는 약간 교회와 좀 멀리 있는 듯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구나. 이런 아이들이 이 시간에 배를 굶어가면서 저녁을 먹지 않으면서 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온 곳이에요. 다들 배고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왜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오나. 저는요, 진짜 이 아이들, 특별히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데 쓰임받을 나무들인데,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씨 뿌린 것이 없다면 이들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구나. 비록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조금 달라 보여도 우린 그들을 안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 제 아이가, 지인이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온다고, 너 이놈 목사 딸이, 넌 더 이상 제명, 너는 널 안 사랑해,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제가 얘기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걔는 내 딸이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자 조카이고 또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그들을 품어주고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반드시 더 멋지게 추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고백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저희 때 해주셨던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그 집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해주셨을 때, 그러면서 안아주셨을 때 너무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 권사가 되고 싶었고요, 장로가 되고 싶었고, 지금 그렇게 서 있습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 마음대로 속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그대로 봐주고, 또한 우리 동역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도 어떻게 쏙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좋죠.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잖아요. 다 부족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자꾸만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을 걷는데, 오늘을 씨에 뿌리는데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불씨로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의 신들매도 풀기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가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리더 해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요. 어느 때는 그럽니다. 못하겠어. 저는 그거 좀 빼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5번이나 거역했지만 결국 그만한 인물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끌 인물은 그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건 가치 있는 일들을 이뤄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불씨가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군인은 군인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남들을 향해서 여러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불씨보다 하나님 불이 되고 싶고,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불씨가 되기 원하고 내가 먼저 씨앗 심는 자가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돌아보지 못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귀한 주일학교, 학생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를 또한 지켜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동생들을, 형들을, 누나들을, 언니들을 아껴주며 나아가는 귀한 열매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